지난주에 인간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이 쓰레기들이 악취를 풍기면서 쏟아져 나오듯이 죄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는 온갖 더러운 악이 쏟아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번에 반발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세상에는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하고 반발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하고 반발을 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을 판단을 잘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어떻게 인간이 저 모양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판단을 잘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선하다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 도덕주의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들은 거뜬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첫째로는 그 도덕주의자들의 선은 상대적인 선입니다. 도덕주의자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좀 더 선하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선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지 100%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사라면 혹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 땅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선한 삶을 산다.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것을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빠, 제 친구는 날마다 거짓말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거짓말 안 해요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하시겠습니까? 제 친구는 자주 짝꿍 물건을 훔치는데 저는 가끔밖에는 안 훔쳐요 하면 야, 너 참 착하구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자랑이라고 말하는지, 애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는지 아마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을 가지고 내가 무슨 문제냐, 내가 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느냐 한다면 하나님은 한숨밖에는 안 나올 겁니다. 촛불 밑에서는 티끌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밝은 햇빛 아래 가면 그 조그만 티끌도 있는 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낫다고 도덕주의자들이 자랑을 해도 그래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흠투성이고 티끌투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낫고 누가 좀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끼리 자랑하면서 뭐 낫고 못하고 하는 것이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놈이고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어떤 고승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의 구도의 삶이 너무나도 깊고 오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법문 한 구절이라도 배우고 싶다고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승은 그럴수록 더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는 결코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 따릅니다. 어느 날 고승이 제자들에게 나를 절대로 찾지 말라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기 절정에 오를 수 있는데도 그거 다 버리고 은둔을 택한 그 고승을 한없이 존경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법문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고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서 깊은 산골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골짜기 나무 밑에서 제자들이 고승의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우리 스승님도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분이시구나 하고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은 정확하게 고승이 은둔하고 있는 그 암자 쪽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승이 자기 있는 곳을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것이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 욕심을 다 비운다고 해도 마지막 신발 한 짝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다 비우고 물리친다고 해도 마지막 한 덩어리 악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어떤 조그만 악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 수백 켤레, 수천 켤레 떨어뜨리는데 나는 겨우 한 짝 떨어뜨렸는데 그거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카트라인이 60점인데 나는 59점 받아서 탈락하고 어떤 사람은 40점 받아서 탈락하고 나는 억울하다 할 수 있습니까? 59점이라도 탈락은 탈락입니다. 1점이라도 모자라는 내가 잘못이지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는 분이 잘못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착하고 아주 모범적인 도덕주의자로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그것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은 순전한 착각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잘못은 이 도덕주의자도 마음으로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이 자기가 낫다고 하는 것은 주로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남들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은 없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 그건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주의자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으면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마음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수면 아래 숨어 있는 거대한 빙산 본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못되면 그러면 잘못된 행동은 언제든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꾸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그냥 화를 내고
또 막 폭언을 퍼붓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내가 갑자기 화를 돋우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심하고 있는 나에게 아내가 갑자기 화를 돋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기질이 폭발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죠.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방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를 돋운 아내에게 잘못이 있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하실에 쥐가 있을 때는 갑자기 들어가 봐야 지하실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콩당콩당 하면서 요란스럽게 들어가면 쥐들이 다 숨어버리겠죠. 쥐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들어가 봐야 지하실에 쥐가 몇 마리나 있는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방심하고 있는 나에게 아내가 갑자기 화를 돋우었을 때 그때 드러나는 내 반응,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입니다. 그럴 때는 나를 꾸미고 포장하고 그렇게 할 여유도 없이 내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성질이 폭발하고 폭언을 퍼붓고 하는 것이 내 인격이고 그게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화를 돋우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를 돋우었기 때문에 내 본 모습은 아주 착하고 그런데 갑자기 화를 돋우니까 내 좋았던 성격이 갑자기 나빠졌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갑자기 화를 돋우는 그 상황이 나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지하실에 갑자기 들이닥쳐봐야 지하실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방심하고 있는 나에게 아내가 갑자기 화를 돋우었을 때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환경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순전한 핑계입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유혹을 하는 바람에 내가 깜빡 실수했다. 잘못은 그 여자에게 있고 나는 잠깐 실수한 것이고 아닙니다. 당신 마음속에 음란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덕주의자들도 마음으로는 간음도 하고 마음으로는 살인도 합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도덕주의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차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얄팍한 자기 도덕, 자기 의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여기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대면할 때에 회개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직면하고 대면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때 회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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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때 그가 거꾸러져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4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사야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꼬꾸라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할 때에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없이 하는 회개는 습관적인 회개가 될 수가 많습니다. 그저 입술에 붙은 상투적인 회개, 종교인들이 늘 의례적으로 하는 회개, 그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회개와 진정으로 하는 회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예배 다 마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집사님 참 더러운 분이네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추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그래 보십시오.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장에 삿대질을 하면서 니는 얼마나 잘났느냐고 아마 달려들 것입니다. 멱살 잡히기 딱 좋을 겁니다. 자기가 방금 기도한 말 그대로를 자기에게 다시 한번 읊어주었을 뿐인데 반응이 아주 험악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는 했던 그 회개 기도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하는 식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집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더럽고 추합니까?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싱긋이 웃으면서 저는 사실은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욕한다고 하고 있는데 뭘 잘 모르세요. 나는 사실은 당신이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산 나부랭이가 나한테 와서 나를 더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싱긋이 웃으면서 나는 더 나쁜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욕하기 전에 내가 이미 나를 수없이 욕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나는 언제나 실제 나보다 좋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지요. 회개의 최대의 적은 습관적인 회개입니다.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말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니까 진짜 회개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도 이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잔재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잘못된 것 회개하는 그것은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그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죠. 회개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음식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과 확신을 주십니다.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그런 사죄와 또 위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5절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내 고집과 고집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스클레이로테이타라는 말인데 완악, 완고 그런 뜻입니다.
바로 완악하고 완고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 완악하고 완고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의 문제가 그것이죠. 도덕주의자는 자아를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아가 너무 잘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냥 한없이 선하게 사는데 그 자아를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아가 완고합니다. 그 자아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예, 용감하신데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진짜로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쉽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것이죠. 풍선을 하늘에 띄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으로 툭툭툭툭 쳐서 하늘로 띄우는 것입니다. 그건 처음에는 쉽지만은 나중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손으로 툭툭 치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럼 뭐 쉬운 거지요. 그런데 풍선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계속 쳐야 됩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 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풍선을 하늘로 띄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풍선 속에 헬륨 가스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건 처음은 어렵지만은 나중은 쉽습니다. 처음에 헬륨 가스를 구입해다가 풍선 속에 주입하는 거 어렵지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 풍선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주 쉬워집니다. 거저먹기가 됩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손으로 툭툭 쳐서 풍선을 하늘로 띄우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늘 자기 의, 자기 무슨 공로, 자기의 그 도덕 그런 걸로 구원을 받아버리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쉽지요. 그런데 그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우리 속에 헬륨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용모를 완전히 대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어렵지만은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어렵지만은 일단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나도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불신자 때는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자신만만하던 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서 전도를 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천당이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앉아 있을 테니까 내 걱정이라고 말고 니나 잘하세요 그러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뭐 평생 살면서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한 일 없습니다.
성격이 막 대쪽같이 바르니까 불법, 편법 그런 거는 근처에도 간 일이 없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남에게 뭐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뭐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삶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시원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면 내 걱정이랑 말고 천당이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앉아있지,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겠냐, 나 걱정 말고 니나 잘하세요, 그러는 분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도덕주의자지요. 그런데 그 집에 제일 막내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무리 비싼 돈 들여서 무당 불렀다가 구슬하고 청량리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이러다가 딸 그냥 온전하게 되어서 시집 가는 거 그 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부모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야 그분이 정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교회 나와야 그 귀신병 고칠 수 있다 하니까 이분이 뭐 자존심 다 접고 그냥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그냥 분명하고 대쪽 같은 분이니까 한번 믿어보겠다 결심하니까 또 무섭습니다.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물론이고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이제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변화되는데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도둑놈도 나 같은 도둑놈이 없습니다. 강도도 나 같은 강도가 없습니다. 천당이 있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갈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도둑놈도 나 같은 도둑놈이 없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목사님 요즘 우리 영감이 이상해요. 밥상을 받아놓고 30분 동안을 밥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눈물만 줄줄 흘립니다.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돈 떼먹은 거 다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11조를 이전 것까지 소급해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적어도 땅에서 내 나이만큼은 하나님 말씀 읽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냥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신구약 성경을 70독을 돌파했습니다. 그 연세 많은 분이. 그러니까 체험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냥 뜨거운 것이 온몸을 쫙 관통해서 그 지나가는 것 같고, 뭐 공중 부양이라고 하는, 진짜 몸이 그냥 공중에 좀 뜬 것 같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고, 자녀 중에 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변화가 뭡니까?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 모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삶을 살아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도덕주의자로 살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천당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간다 큰 소리는 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다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까? 가정에 시련이 닥쳐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마음에 참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손으로 툭툭 쳐서 풍선을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그냥 헬륨 가스가 주입이 됐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헌금 갖다 바치고 시간 바치고 뭐 좀 어디 가서 봉사하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살아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 가족 모두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뜻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